오늘은 어머니 날을 다루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옆에 효도하는 신앙의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라. 오늘 10계명 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계명을 이끌어서 축복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계명. 사람들은 축복 그러면 참 좋아해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복을 소망하는. 그러나 계명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좀 축복은 좋은데 계명은 싫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을 얼마만큼 받습니까? 계명을 지킨 만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심호하고 있는 이 박성민 교수라는 분이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 시애틀에 있는 동안에 TV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저치 판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로버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가정법원 판사가 진행했던 그 주제였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판례를 드라마로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어떤 부자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전에 그 엄청난 유산을 당연히 아들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마다하고 누구에게 상속을 했냐면 강아지에게 줬어요. 강아지.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얼마를 줬냐면 1억 5,600만 달러.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1억 하고도 5천만 하고도 600만 달러를 누구에게? 이 개에게 준다고. 참 기가 막히죠. 당연히 자녀들이 많지도 않은데 외도가 되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개에게 유산을 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들 부부가 고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아들 부부, 피고는 개고요. 개의 관리인이 필요해요. 재판 개시와 함께 우리 동영상 띄우듯이 그 피고 측 변호사가 비디오를 틀었어요. 그 비디오로 녹화된 그 어머니의 유언을 공개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유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말이 소리에 나를 돌았다고 하지 마라. 나를 정신 이상자로 보지 마라.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다. 딱 소리에서 이렇게 말을 뗐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개를 가르치면서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이 개에게 상속한다. 이 개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애호협회에 기증하라. 그동안 돈은 이 개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이 관리인에게는 매년 5만 불씩 지급하라. 아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100만 불, 100만 불을 상속한다. 단 아들이 이 유언에 항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1불만 줄 것. 그러나 이 피고 측 변호인은 아들이 부정한 것,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한 것, 이런 것을 열가면서
아들이 증언대에 서 있는데 그 아들은 참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 변호인이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생일? 가을인가? 아니 겨울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 보니까 대기석에 앉아있던 저 와이프가요, 며느리가 그 어머니 생일은 10월 26일 그렇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이 어머니의 생일은 2월 28일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맞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증언대에 서가지고는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효도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무지무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능청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고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일불만 상속받는다. 강아지 관리인은 개가 살아있는 동안 매년 5만 불씩 지급받고 개가 죽으면 남은 돈은 고아원과 동물 애호협회에 증여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도 없는 이 외동 아들에게 좀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려고 한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 엄청난 재산을 이 배신하는 이 아들에게 줘봐야 화랑방탕하면서 항상 더 나빴을 거를 우려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심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장애에 대해서 걱정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딸 가진 노인은 괴롭지 않지만 아들을 두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옮겨가서 갈 때마다 교인들이 아들만 두립니까? 아유, 무슨 장애가 이렇게 확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두리니까요.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이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맨날 운전을 해주잖아요. 학교로 가서 잘 태워줄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척 바쁘다. 아빠가 굉장히 바쁜데 바쁜 중에도 너를 학교가 데려다 주는구나. 이 다음에 아빠가 너를 계속 운전할 수 없을 때에 아빠가 어디 데려다 달라고 너 사양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바빠도 아빠 꼭 태워줘야 돼. 그러면 이 아들이 몸은 놈을 할 때도 있지만 알았어. 그래요. 안 왔다고. 매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너 아빠가 돈 줄 때도 많지만 이 아빠 돈 너한테 주는 거야. 너도 이 다음에 돈 쓸 때가 많아도 아빠 들으면은 아빠 주머니에 항상 돈을 채워놔야 된다. 알았냐? 그러면 최치사하게 고발하라고 그래요. 너무 치사하게 한다고 하요. 치사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치사한 게 아니에요. 제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아들들이요. 뭐 제가 늙어가지고 기회가 없을 때 뭐 용돈이나 주고 운전이나 해주는 자식이 되어라.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냥 부모 옆에 앉아가지고 뭐 옷이나 입혀주고 뭐 밥이나 먹여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우리 아들들이 뭐 멀리 떨어져 살고 그래도 아빠 엄마 잊지 않고 그래서 용돈은 좀 다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효도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효과가 있었어요. 가끔 아들 보면 우리가 용돈도 붙여오고요. 이번에 어머니 날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필라델피아 갔을 때 미리 또 뭘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식에게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항상 엄하게 가르쳐라. 어떻게 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는 겁니까? 이 공경하는 데 대한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여기 10계명인데 여기 제5계명은 너의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공경하라고 했을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간이라는 간장, 이 간이라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간이다. 여러분이 우리 몸에 간이 없으면요 우리 몸이 금방 죽어요. 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그냥 명예라고 번역하라고 존경이라고 하시면 실제로 원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부모님을 대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의 마음을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부모님 공경할 때 간처럼 무거운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된다. 소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무슨 계명이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죠.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명령하시면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약속이 있다고요. 네가 부모 공경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래 사시는 분들은 효도하시는 분들, 도남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만사형통의 복이에요. 뭐든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만사가 잘되는 첫 결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저의 자녀들이 저희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들금하게 우리 자녀들의 그 효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염치 없는 기도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이 자녀들이 효도하는 기가 막힌 복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기대하는 게 물론 자식의 덕 그거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 쓰는 게 중요한 것이면 그냥 마음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자식들이 좀 부모에게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식 덕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마음은 누구나 이렇게 효도할 수 있지만 재물로까지 효도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효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서 마음은 있지만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 효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자식의 덕을 보고 살 수 있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부자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돼야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된 장수하는 그런 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효자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젊어질 때부터 이놈아 효도를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너 왜 아빠가 이렇게 너에게 용돈 줬는데 너는 하나도 아빠에게 안 주냐? 우리 어머니 날이야. 또 아버지 날도 있고 너 없냐? 그렇게 해서 계속 책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효자를 만드는 거지 스스로 절대로 효자가 나오면 안 돼요. 물론 가끔은 아주 나쁜 부모에게서 좋은 효도하는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부모 밑에서도 아주 불효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효자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부모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서포팅을 잘해주고 그저 자식들 잘 먹이고 그저 교육 잘 시켜주고 하는 이런 스폰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특발하지 뭐 부족한 게 없어 잘해주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못 먹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좋은 스폰서가 되는 건 그런데 그거는 자식을 망친 일이다. 절대로 그런 스폰서로서만 좋은 자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예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팔남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부 어머님의 기도가 생생해요. 아버지는 문지방, 많은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그 이불 옆에 앉아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 소리. 우리 팔남매가 하도 빛나다는 자식이 없어요. 어렵게 살았지만은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해마다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이건 중국에는 역사상 이름난 효자들이 있는데 그 효녀를 일컬어서 24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24명의 아주 이름난 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24효 중에 한 사람인 중국 삼국시대에 이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국지 있잖아요. 뭐 유비, 뭐 관, 장비, 무슨 소인권, 조조 뭐 이렇게 나오는 삼국시대에 이름난 효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맹종입니다. 맹종.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 먹고 싶다 하는데 뭘 잡수고 싶으세요? 내가 대나무 죽순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죽순 요리가 참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순 요리를 잡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겨울 한겨울에 죽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이 대나무 밭으로 갔어요. 샅샅이 대나무 밭을 뒤졌으니 대나무 순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잡수고 싶어 하는데 대나무 순이 없네. 거기서 눈물을 그냥 흘러보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아니, 대나무 죽순을 뼈오는 거예요. 대나무 죽순. 여기 눈물로 죽순을 올라오겠다. 그래서 맹종설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어요. 맹종설순. 맹종이라는 사람이 그 눈밭에서 눈물로 죽순을 올라오겠다. 효도하는 반포지어라는 말을 하시죠. 까마귀는 자란 뒤에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래서 속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지극한 효성을 이제 실천하는 효도를 반포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을 전하시죠. 풍수지탄이라는 말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않고 바람이 계속 흔들리니까 나무가 고요할 수가 없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만. 이게 풍수지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못한 채 부모님을 여인 그 슬픈 자식의 마음을 풍수지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유읍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유읍장. 백유읍장이라는 말은 효성이 지켰던 한백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도 커가지고도 어머니가 배추를 튼 거예요. 이놈아 종아리거든. 그러니까 종아리를 맞았는데 종아리를 때리시는 어머니 그 배추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기력이 이렇게 약해지셔가지고 나를 때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셨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라. 여러분 한대규의 백유읍장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자식을 낳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업이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대로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는 또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리고 효의 시작이며 효의 마침, 이것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아이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아니,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식이 바쁘니까 우리 자식 바빠서 우리 자식 그냥 돈 필요해. 돈만 주면 되는 스폰서 역할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스폰서 역할을 한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이놈아 왜 아버지 날인데 안 갖고 오냐? 그리고 치사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가 다스리는 거예요. 좋은 자녀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효자는 좋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효자로 키우시려면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바빠요. 해도 들고 땅도 들고 바쁘다 바빠. 우리 자식 너무 바빠.
여러분, 다시 바꾼 거 지금요. 여러분, 풀어봐죠. 여러분, 참여를 해서 기도하면서 죄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워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복받는 개념 안에서 주의 영광을 충족하는 사명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전화를 맞아서 좋은 어머니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좋은 부모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들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